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제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좋은 땅으로, 나는 좋은 땅으로 결실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들의 애타는 마음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1년 내내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 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그 이후라도 이 농심은요 항상 애타는 마음이에요. 비가 너무 안 와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와도 문제죠. 바람도 불어야 되잖아요, 곡식이 잘 익기 위해서는. 그런데 바람이 너무 안 불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불어도 문제예요. 햇빛을 통한 그 일조량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후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항상 농부의 마음은 애타는 마음이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더하면 병충해까지 입으면 난리가 나죠. 병충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거기다가 화령점정으로 새들이라든지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 열매를 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해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애타는 심령인지 모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열매를 맺어놨더니 이제 경매장에 가서 값을 받아야 되는데 제값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쩌다가 보면 배추가 제값을 받지 못해서 다 갈아엎어버렸어, 그 땅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농부, 정말 훌륭한 농부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자연에서 씨만 뿌리면 자연스럽게 잘 자라겠다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 더 가서 보게 되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주게 되고, 좀 시원찮다 싶으면 거름을 더 주게 되는 것이고, 그게 농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신대요. 그냥 씨만 뿌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셔서 그 씨와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을 새치기까지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세요. 그 농심에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익히 많이 들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원래는 이 13장 그 말씀 전체를 다 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 그 말씀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중간 정도만 읽었어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돌짝밭과 같은, 길갑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돌을 치우고 가시를 제거하고 딱딱해버린 그 길갑밭 같은 마음을 좀 물렁물렁하게 기경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가시밭길 돌짝밭에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떤 땅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길갑밭에서, 돌짝밭에서 어떤 땅까지 와 있어요? 과연 좋은 땅까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그 땅까지 와 있나요? 우리가 흉내는 잘 내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는 나쁜 땅에서 좋은 땅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일하자.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 이 씨에 대한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두 번째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땅, 나쁜 땅을 기경해서 좋은 땅을 만들며 씨가 뿌려졌을 때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역동적인 역사로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한 이야기를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땅이었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3장 1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없대요? 하나도 없도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열매를 맺는 자도 하나도 없어요. 나쁜 땅에서 좋은 땅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땅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에 있느냐? 씨에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게 주체와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여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인생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열매 맺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인데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그 밭이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경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요,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미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미랄이 썩어져서 죽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랄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좋지 않은 땅이었던 내가 옥토밭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좋은 땅이었어요. 그야말로 옥토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 줄 아세요? 고통이 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형벌이 뭐예요?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끼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지만, 사실 여러분, 그 고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죄로 인하여 불순종을 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우리의 삶은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지 아니하고 분리되는 인생을 살았대. 그때는 우리가 나쁜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을 가리켜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책망하시고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의 생각은요, 항상 나는 할례 받은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 내가 이렇게 공로를 이루었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한 인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래요?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나는 옥토밭이야, 거룩한 땅, 좋은 밭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온통 다 길갓밭, 가시밭,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과연 너는 옥토밭이구나, 너는 길가밭이구나, 너는 가시밭이구나, 돌짝밭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옥토밭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그 옥토밭에서 우리의 옛사람, 옛적 나쁜 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옥토밭이 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 옥토밭,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옥토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나쁜 땅들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씨앗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죽음이 나의 죽음, 그 부활이 나의 부활, 그래서 나는 옥토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자녀 삼으신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옥토밭이 된 것입니다. 그 씨앗을 품은 흙처럼 우리가 옥토밭이 된 거예요. 사람이 원래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죠. 근데 우리가 흙하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사실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거름더미예요. 쓸 데가 없는데, 근데 그 흙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인격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쓸모없는 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주어져서 좋은 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밭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땅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좋은 땅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속성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왜 우리가 보지 않겠어요? 세상의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고 싶고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했던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유혹받을 거예요. 네 가지 땅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을까, 복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그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을 흙에 불과했어요.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셔서 좋은 땅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좋은 열매가 나오게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우리는 흙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의 마음밭은 누구에게는 그렇습니다. 거친 돌이 되고 가시떨기가 되는 법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입술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일부분만 은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부분만 은혜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옛사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마음 그대로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소개할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요,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를 심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나오는 법이지,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헌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농부가 되고 수고를 하며 갖은 병충해의 고통을 이기고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지난해에 잘 되었던 농사가 올해 또 잘 될까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땅, 같은 사람이 농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해는 풍작을 거두기도 하고 어느 해는 똑같이 비도 잘 내리고 거름도 잘 주고 했는데 열매가 잘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병충해가 와가지고 막 그냥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그래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돌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가꾸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께서 가꾸세요. 주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해에도 눈물 흘리는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 우리를 가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모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은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네 가지 이상의 땅으로 더 다양하게 변질될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 세상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씨앗이었어요. 우리의 씨앗 대신 예수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씨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살 것이고 다른 그런 좋지 않은 땅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씨앗을 품은 좋은 땅, 그 좋은 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후반전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철학과 지혜가 내게 만족이 되었어요. 복음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넉넉하기 때문에 주님을 애절하게 찾는 그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요, 그 심판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그 음성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가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 임할 때 곧 넘어지는 사람, 환난이 임하게 될 때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전에 사실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았죠. 그러나 순간의 기쁨은 있었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좋은 땅의 고백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었는데 순간 나쁜 땅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내려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게 되었잖아요. 좋은 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의 노아 방주 바깥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막 상상합니다. 야, 술 먹고 칼부림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 많이 했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사니까 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타락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가겠대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중요한 취미생활, 특기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그 일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일상에 멈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상에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고 그래서 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 배 밖으로, 배가 흔들린다고 해서 배 밖을 쳐다보지 마세요. 아, 그렇지, 내가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저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지. 아, 내가 저 정도는 해야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노아 방주에 태우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구별되어야 될 좋은 땅,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옛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계산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심이란 근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염려란 염려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져서 자꾸만 말씀으로 나아가는 나의 걸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시떨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시떨기가 제거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와 연합하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왜 여러분 이 숫자를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 누가 좀 더 못했고 좀 더 잘했으니까 차이가 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동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막 살아 넘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살아나게 된 것 이상의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 이상의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내가 만날 친구가 없네. 함께 교제할 사람들이 없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고 공감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나를 난도질해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내 혼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교제와 만남,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며칠이나 갈까요? 몇 주나 갈까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그 교제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서로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뭐가 없으니까 뭐가 안 되니까 재미없어. 신앙생활을 재미로 하는 사람들은요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땅으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흔들린다고 밖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재리와 염려 속에서 휩싸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당연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에 하신 역사예요. 나도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좋은 땅 만들어 주셨대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의 열매가 기대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나올 열매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한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예요.
그러나 좋지 못한 땅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거부한 자,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좋은 땅으로, 좋지 않은 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 당연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방식대로 생각해 오다가 구원을 만나서 내 방식대로 살면 되겠네. 이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오다가 전혀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것은, 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을 항상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저도 아이들을, 이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바라보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엄마가 집에 없을 때 밥은 먹어 있는데 아빠가 밥을 차려줄 때가 있잖아요. 그건 모든 게 서툽니다. 그러나 서툰 가운데서도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그 식탁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아주 당연해요. 엄마가 주는 것처럼, 아빠 나 밥 먹어야 돼, 나 학원 가야 돼. 알았어.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 힘든 가치, 애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아파서 만들어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급식들이 다 나오니까 도시락 쌀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도시락 싸느라고 참 애를 먹었잖아요. 또 그때는 거의 잘 못 살았어요. 못 사니까 반찬이 맨날 김치 아니면 감자, 조금 나으면 계란에다가, 조금 더 나으면 오뎅에다가. 그러니까 저희도 변변치 않은 그런 삶의 형편 속에서 이제 반찬을 싸다 보니까 어머니가 매번 고심을 하는 거예요. 좋은 반찬 싸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반 이상은 김치, 조금 나으면 오뎅, 감자.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좀 불편함이 있죠.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는 비엔나 프랑크 소세지,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김치, 또 김치도 예전에 보온밥통 이전에는요 그냥 유리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방수가 잘 안 돼가지고 가방에서 흐르면 교과서가 다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아이씨, 화가 나기도 하고, 냄새가 나가지고 수업하기 힘들 정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번 어머니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아침 일찍 그 요리를 준비하시는, 볶음을 하고 계시는지 반찬이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도시락 반찬을 싸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던, 눈을 비비면서 애쓰셨던, 제가 분명하게 또 하나 기억하는 건 뭐냐면 그때 좀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셨던, 애쓰셨던 어머니의 손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진하게 절실히 그때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쓰시는 그 정성과 사랑이 있는 것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 거룩한 씨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살아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 일이 당연합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좋은 땅 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그 비전 메이커로 서게 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힘이 되어주셨어요. 생명의 씨앗이 되어주셨어요. 그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한 주간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노아 방주로 인도하신 나를 이제 세상 밖으로 흔들려도 세상 밖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